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큰 배를 타고 오랜 시간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수평선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다에 가게 되면 그 수평선을 보면 너무 가슴이 확 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배를 타고 또 수평선을 보게 되면 그 감회가 또 다르더라고요. 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일출일몰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항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해 중에서 누구든지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큰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작은 바람이 불면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잔잔하지 않는 바다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배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육체의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탈 때 바다가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큰 바람을 만나 큰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풍랑 속에 있는 배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큰 풍랑이 이 배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몰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면서 항상 바다가 잔잔하기를 원하죠.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보면 바다로 비유한 곳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항해와 같습니다. 이 인생의 항해에는 좋은 환경을 만나는 일몰, 아름다운 일몰도, 아름다운 또 아침에 일출도 보면서 행복한 그런 상황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풍랑도 만납니다.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엄청난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이 바다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풍랑이 무엇일까요? 풍랑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소들, 고통, 시련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풍랑이죠. 근데 여러분, 풍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시련을 원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 풍랑, 큰 문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바다에는 풍랑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풍랑을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항해에서 이기고 나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항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풍랑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를 탔을 때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할 때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큰 풍랑을 잘 이기지 못하면 배가 침몰이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기는커녕 풍랑으로 자초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신이라는 풍랑, 세상이 주는 풍랑, 이런 풍랑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복음의 영역으로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늘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날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풍랑 없을 거야, 쭉쭉쭉쭉 나가서 천국에 갈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환경으로 갈 거야,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풍랑은 못 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들과 많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큰 엄청난 풍랑을 당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이기고 항해를 했을 뿐만 아니고 도리어 박해와 시련의 풍랑을 잠재워버리는 정말 엄청난 괴력, 위력을 보인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왜 똑같은 성도들이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돌파해 나가며 승리하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주는 원인을 찾아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딱 하나요. 복음과 믿음의 차이여서.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그들이 구원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우리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와 다른 이유가 뭔가, 왜 다른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답으로 얻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삶, 실패하지 않는 그런 패배자의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레마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아멘,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간단해요.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고 성령 받잖아요 라고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이 복음과,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했던 그 복음과 믿음은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좋은 말씀, 교훈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현자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떻게 초월적인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표적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 아멘.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실제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능자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전능자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 힘으로 앞에 어떤 큰 풍랑이 오더라도 뚫고 돌파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풍랑을 잠재워버리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했던 그 복음과 믿음,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의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꼭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실제는 큰 호수인데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 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가 곧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풍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먼저 그러면 제자들은 왜 광풍을 만났을까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제들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왜 광풍을 만날까요?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광풍이 일어나는 첫째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하고 있죠. 우리가 거리두기 몇 단계입니까? 4단계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만치 배 끝 부분 쪽에 있는 고물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리를 따로 잡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푹 둘러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것,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만치 뒤끝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5단계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5단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만치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당시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막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바로 세상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와, 이제 정말 앞으로 내가 성공하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지식도 얻겠구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가 한자리 하겠구나. 이것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자기들의 가치관을 충족시켜줄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나온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의 습성이 뭐냐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인데 탐심이라. 이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 중심의 주인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오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오늘 이런 것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목표가 이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어떤 출세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직이 올라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면면은 겉으로는 그것들이 뭔가를 포장되어 있지만은 요즘 신문지장이나 몇 스캔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까보려고 보니까 전부 다 뭐죠, 여러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야. 오늘 이것이 세상 가치관의 결과라.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갖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의 중심에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은요
저 변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딱 중심이시야만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실 건데 이 세상 것들이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 변두리에 가 있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5단계가 되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저 멀리 배 끝에 있는 고물, 다른 성경에 보면 고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배에는 보면은 이물과 고물이라, 이물은 앞쪽이고 고물은 뒤쪽인데 이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나룻배잖아요. 예수님은 저쪽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쪽 제자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같은 중심이 있다는 동일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생각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들이 중심이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잠언 23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속에 생각이 동그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도 동그랗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위인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걸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과 환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끼리 모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세상 가치관이 딱 중심이 되니까 그들끼리 모였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되면서 거리두기 5단계가 딱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환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위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그것을 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결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운명과 환경은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다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동일한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실 좀 하자. 그런데 그러니까 함께 모이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신 거야. 그냥 스스로 왕따가 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거리두기 5단계를 만들었고 예수님을 왕따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지금 이 성경의 현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마찬가지.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 성공, 물질, 명예, 지식,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변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변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변두리로 가시게 되면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5단계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 그때부터 침묵을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되어버려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그러면 새 주인이 누구냐 말이죠. 새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변두리로 가시면 다시 중심의 주인이 되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세상의 성공이 중심이 되고 우상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럼 오늘 이 세상 가치관이 중심되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하여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호수를 내렸다. 그 호수에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팍 내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뻑 일어났죠. 근데 광풍이니까 엄청 큰 바람이 내려쳤어요.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배가 아니에요. 20명 정도로 찰 수가 없는 그룹배거든요. 그러니 광풍이 확 내치가 파도가 팍 치니까 이 물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배에 확 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곧 가라앉을 상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랑은 겉으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그 위치 있는 현상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양쪽이 협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협곡이 있으니까 이 호수가 안에 딱 갇힌 꼴이 돼요. 그리고 그 북쪽에서는 바람이 내려오는데 그 바람은 헬몬산이라는 곳이네요. 헬몬산은 항상 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아주 찬 바람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아라비아 사막 쪽이 전부 다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오는데 사막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그리고 위에서 올라오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협곡 안에 있는 호수에 갇혀 있는 이 호수 위에다가 딱 마주치면은 그 바람이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 존재가 있다. 뒤에 배우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4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걸 그걸 보시고 어떻게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 여러분 꾸짖었다라는 것은 이런 무생물들을 이렇게 꾸짖습니까? 이 벽을 보고 꾸짖습니까? 생명체에게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을 일으키는 이 배후에 생물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 풍랑 일으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풍랑 일으키지 마라. 풍랑을 일으키는 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가 알 수가 있죠. 풍랑을 일으키는 범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범인은 예수님에게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아 절호의 기회가 왔다. 마귀는 예수님과 제자를 전부 다 물속에다가 침몰시켜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과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역사할 수 없는 마귀는 제자들을 갖다가 동원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마음 안에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제는 예수님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 가치관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에서 내려오시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세우면 자동적으로 거리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초기 시대가 아니에요. 중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이 가치 성공은 곧 이루어지겠구나 막 이만큼 올라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 된다, 술술술 풀린다, 이 정도면 됐어 이럴 때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대로 꽉 붙잡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가치가 이만큼 아주 그냥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마귀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풍랑을 일으켰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되게 해줬던 그 결과는 결국은 미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확 배를 숨을 시켜보려고, 제자들을 숨을 시켜보려고. 제자들의 마음 안에 세상 가치관이 꽉 찼습니다. 성공, 명예, 돈, 지식, 육신, 정욕, 안목의 자유, 인생의 자랑 이제 곧 내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보여.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주무시게 만들고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광풍으로 공격을 해버렸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귀는 풍랑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상시켜버리고 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를 기다려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이 마귀는 어김없이 마지막 마술을 자기의 그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성공, 물질, 명예, 지식, 사람들이 내 중심에 가득 차게 되게 되면은 그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개인의 풍랑으로
가정의 풍랑으로, 직장의 풍랑으로, 사업의 풍랑으로, 투자되는 것들에 손해되는 풍랑으로, 사람과의 관계 풍랑대로 우리 막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쳐. 풍랑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의 물결에 잠겨서 끝나도록 만드는,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패배자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뻥뻥뻥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항상 머리에 새겨둬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뭔가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누구죠? 마귀거든요.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지금도 줄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것을 조금씩 줘서 그걸 갖다 영원히 우리를 갖고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기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줬던 것들 결국은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 그걸 다 도둑질하고 그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은 사단의 계획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풍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니라 그랬죠. 제자들은 저만치 끝부분에 주무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니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런데 점점 차고 올랐습니다. 퍼내도 계속 넘쳐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할 수 없구나,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방법이 없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서 저 만치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혼자 예수를 힘쓰다가 그냥 잠겨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의문 하나를 갖게 되죠. 예수님이 이 난리 법석통에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그만 배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은 배 뒤쪽 고물에 주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작은 배에서 물을 퍼내고 풍랑으로 이리저리 쏠릴 때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그 조그만 배 몰랐겠습니까? 배가 요동치고 제자들이 지금 허겁지겁 물을 퍼내고 할 때 그걸 몰랐겠습니까? 거기께서 잠이 드셨겠어요? 수면제 드신 것도 아닌데 다 알고 계신 거죠.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서지 않으신 거예요. 아시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에 예수님 당신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엄청 다급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던 이들이 풍랑 때문에 다급해 주여 주여라는 말을 두만 했겠습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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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겠죠. 엄청나게 다급한 이 제자들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여 주여 찾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야 한다는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풍랑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운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는 납작 굴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시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너에게 곧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풍랑이 일고 배가 곧 뒤집어질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신 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당연히 의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실물, 그 실제적인 현장에서 그것을 교육하여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엄청난 시련들이 많이 올 텐데 그때 이렇게 해야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시니 그저 잔잔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현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부탁을 딱 드리자마자 풍랑은 쫙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곳에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길 수 없다. 전능한 능력인 하나님이신 나를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풍랑을 이기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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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항해에서 세상 가치관을 추구함으로 당하게 되는 큰 풍랑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의 자질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나의 주인된 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승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과 모든 지혜와 그분 안에 있는 부요하심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잠재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냐면은 어떻게 구원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믿는 겁니까? 명예를 믿는 겁니까? 지식을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믿는 자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주로 믿어 강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표적을 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은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심을 믿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자원들,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5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한 후에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니? 너희 믿음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라고 물으셨어요. 믿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풍랑을 이길 수도 있고 풍랑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다른 곳에 두었지 않니? 그러니 풍랑을 만난 거야. 세상 성공과 물질과 명예에만 두었더니 풍랑을 만난 거야. 믿음을 원래 있던 자리로 위치로 옮기라 그래요. 원위치를 시켜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원위치를 시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자들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배 끝에. 그들이 이제 풍랑을 못 이겨 예수님을 찾아서 풍랑을 잔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켰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다. 이제 원위치를 시켜라. 너희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백건물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정이 난다. 풍파를 이기는 힘도 풍랑을 이기는 힘도 예수님이 정위치에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풍랑을 잠재게 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두고 있냐? 너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두고 있냐? 변두리에 두고 있냐? 중심에 두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변두리에 두고 있게 되면 당연히 세상 가치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풍랑을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위치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풍랑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위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믿음이 되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위치를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